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신자반 네 번째 시간으로 성령님은 누구신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또한 각각의 위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위격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모든 것이 있게 하는 기본이 되고 근원이 되는 실체, 그리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존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 존재하시면서 그 하시는 일과 역할이 다르시지만 동시에 서로 일체하시는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정의하여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신비를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증명이나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도우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르셨습니다. 보전할 보, 은혜해, 스승사자를 써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곁에 계시면서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이제 곧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지만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를 잃은 자식과 같이, 목자를 잃은 양과 같이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이리저리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의 곁에서 늘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진리를 깨달을 수 없고 온전히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곁에서 함께 계시며 도우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님께서 곁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마치 좋은 양육자와 같이 좋은 스승과 같이 우리 곁에 늘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둘째,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은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진리란 무엇입니까?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7절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따라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진리이신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시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이 믿어지고 시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내 의지이고 결단이고 노력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에 그것을 깨닫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항상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셋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의 주된 사역 가운데 하나는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가르침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믿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후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처럼 성경은 사람의 뜻을 따라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기록되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하며 바르게 하시며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령님의 가르치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 많이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감동케 하심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며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신 것이 믿어지겠습니까?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에도 우리는 말씀의 근거에서 대답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느낌이나 감정이나 체험을 우선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기에는 하나의 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여러 경우의 예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들이 다 한 곳에 모여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셨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했던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을 때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도 성령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때를 쓰거나 노력한다고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자신의 죄를 돌이켜 회개한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은 증거를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오해합니다. 방언을 한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병 고침과 같은 능력이 나타난다든지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사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지 반드시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지만 성령 받은 증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처럼 성령의 은사는 성령님의 뜻대로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기 위하여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은사를 사모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무엇을 원한다고 해서 골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각 교회와 사람의 상황에 맞게 주시는 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특정한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거나 그 은사만이 성령 받은 증거인 줄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특별한 체험이나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은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이 진정으로 믿어지고 그것을 나의 입술과 말로 고백할 수 있다면 이미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소원과 마음이 가득 채워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나의 욕심과 자아와 탐욕으로 죄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왔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동안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